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농경시대, 지금부터는 아득한 옛날이긴 하지만 그 당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그 마을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물은 어떻게 돼야 될지, 가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경험의 기초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장로, 엘더라고 부르는 것도 당신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손자가 아파서 할머니께 가면 할머님이 실로 손가락 끝을 꽁꽁 이렇게 감아서 바늘로 콕 찔러주면 아픈 배도 이렇게 싹 낫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가정에서 작은 의사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 또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됐을까? 세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 그 노인 세대의 과거 경험과 지혜가 별 소용이 없어지고, 또 정보 시대에서는 오히려 손주들에게 타박을 받으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 학생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시대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이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과거처럼 그 노인의 지혜를 배우고 들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보다 두 세대 간의 관점의 충돌, 또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더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젊음은 매우 숭상되지만 늙음은 점점 배척되고 있고, 또 외면의 아름다움은 계속 숭배의 대상까지 올라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시되고 있고, 얼굴의 주름은 반드시 펴야 되고 머리에 백발은 감춰야 될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이 들고 늙어간다는 것을 자연의 순리로서 받아들이기보다 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처럼 여겨서 자연스러운 그 늙어감 에이징을 이제 문명의 엔티 에이징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주름살이 지닌 내적인 아름다움, 백발이 지닌 시간의 깊이가 들어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자본 사회 속에서는 생산력이 없거나 경제 효과를 내지 못하면 금방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세상이 되다 보니 은퇴하고 노년이 된다는 것은 그저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고 또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게다가 가속화된 핵가족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조차도 부모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의 주름살보다 마음속의 주름살이 더 깊게 패이고 있는 그런 노년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노년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노년 세대 당사자들도 그 노년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그 자녀식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닌 부모 세대가 그 노년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한 사람의 생의 주기로 나눠보자면 유아, 유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년기는 어쩌면 가장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끝나는, 또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시기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년 시기가 과연 그런 시기일까? 또 그렇게 보는 이 시대의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알다시피 유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에 맞는 나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쩌면 그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알다시피 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6년, 4년, 무려 16년, 14년이죠. 16년 맞습니까? 16년. 16년을 준비하고 또 요즘은 대학원까지 하면 무려 약 20년을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일반 직장 생활에 한 2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는 준비를 합니다. 한 20년 열심히 준비해서 20년 사는 준비를 하고 그래서 20, 30년 현역에서 일한 다음에는 그 다음 노년 시대를 또 준비하는 이런 생애 주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정작 노년기가 되면 그 다음 준비할 시기가 없는 이제는 젊을 때 활활 타오르던 그 생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기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기는 정말 그런 것일까? 그 다음 준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일까?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기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이 살아왔던 일생 전체를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상의 이 삶보다 더 길고 중요한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중에 약 10개월의 시간이 길게 살할 때 땅 위에서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이 땅 위에 길게 잡았을 때 100년의 시간은 100년보다 훨씬 더 긴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자면 이 노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이 시기는 어떤 것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저물면서 더 빛나는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은 황지우란 시인이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노을처럼. 여러분 태양을 보면 일출로 태양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찬란하게 떠오릅니까? 그리고 태양의 하루는 온 천지를 밝게 비추는 열심히 있는 일을 하고는 드디어 저녁의 일몰로 그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마감하는 것은 그 다음 날 일출을 위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몰은 일출도 빛나지만 일몰은 더 은은하게 오래 빛납니다. 또 일출은 금방 끝나지만 일몰은 꽤 시간이 가고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일몰은 종종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보다도 듬성듬성 구름이 있는 이런 하늘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우리 그 삶의 조각들, 사건들, 또 만남들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기쁜 순간, 어려웠던 순간, 웃었고 울었던 그런 모든 순간들 같은 구름 조각이 인생의 하늘에 떠 있으면 그것이 일몰에 지는 순간에 그 구름과 함께 섞여서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즉 일몰의 시기인데 이 일몰의 시기인 노년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이 노년기에 세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이사하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챙겨갈 것을 챙겨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땅에 살면서 여러 번 이사를 하며 살아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이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 이사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리할 것을 잘 정리해야 될 텐데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우리가 삶을 5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면서 무엇을 많이 만들며 이루며 살아갔을까요? 업적도 이루고 성과도 이루고 그랬겠지만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들을 만들고 관계 안에서 삶을 형성해 왔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자라면서 친구, 스승,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 만났던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어쩌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형성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그 관계와의 그릇 속에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정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고마웠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마웠던 사람들을 점점 잊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기억해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좋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 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나로 인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 편의 감정을 풀어주는 이런 정리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맞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몰라서 영영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자녀들에 관해서도 늘 가까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가깝기 때문에 서로 사이에 생긴 여러 감정의 앙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잘 자라줘서 또 아빠의, 엄마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찾아내는 것,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또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의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오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재산을 모으는 거죠. 거의 모든 시간을, 더 많은 재산을 모고 쌓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데, 그럼 어느 정도 얼마만큼 모은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애를 통해서 모았던 이 재산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물려줄지 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부모님 사후에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의 정리도 서서히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가 또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왔던 삶이 다 다릅니다. 보람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그때 그 길을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이미 걸어온 길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할 수 있어도 아쉬워는 할 수 있어도 역사가 돼버린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일어난 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 정리한다는 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 일어난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나를 향한 재정리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내 삶의 여러 사건들의 조각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통합해서 해석해낼 줄 아는 그런 어떤 일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른바 성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나는 실패였어. 또 요즘 부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바라보면서 비록 부족한 점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감사해. 나 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전체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일생을 살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살아왔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며 살기도 했고,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상당한 긴 기간 동안에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인생을 마무리할 그 지점에 서서 비로소 다 하나님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임종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한 그런 정리가 꼭 필요한데, 그 정리를 언제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때가 바로 노년기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바로 그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젊을 때 간절히 가졌던 어떤 나의 어떤 비전이랄까, 나의 확신이랄까,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이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고 어떤 비전을 따라서 일생을 바치기도 했지만, 그 관점으로 보고 줄기차게 살아왔으나 지나고 보니 그 관점이 옳기도 했고 좋기도 했으나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타인의 관점도 받아들일 줄 알고 다음 세대의 생각도 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의 정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관계도 잘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삶도 신앙 안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던 것이 점점 단순화해지고 또 생각이 정리되고 또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될 때 그는 단순히 나이만 든 노인이 아닌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좋은 살아온 삶을 정리함으로 어른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년기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살아온 삶에 대한 정리와 함께 살아갈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 살아갈 삶은 노년으로서의 살아갈 5년, 10년의 시간이 아닌 죽은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차원이 다른 삶, 즉 영생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삶을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노년기인데, 이전에는 이 노년기가 짧았고 또 의술의 부족 때문에 어떤 병이 들리면 갑작스럽게 죽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노년기가 굉장히 길고 또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대략 언제쯤이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상당히 많이 갖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모든 노년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다면 건강하게 여유 있게 노년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건강한 여유 있음을 위해서 체력을 준비하고 재력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노인을 다 부러워하지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남아있는 노년기를 건강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되면 붙잡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점점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힘든 시간, 노년의 어떤 불편한 시간을 오히려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노년 시기의 불편함과 고통은 낭비만이 아닌 어쩌면 꼭 필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다음 살아갈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살아갈 삶의 준비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됐고, 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은 낡아지는데 이 거듭난 속사람이 별로 자라지 않는 채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은 땅으로 허리가 점점 굽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허리가 꼿꼿해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이미지로 저는 생각하자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후손들의 관계에서는 어른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천진하게 노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 죽음 이후까지도 다 맡기고 그분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천진한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영적 음식을 잘 먹고 또 영적 운동을 잘 해야 될 텐데, 사실 노년기가 되면 잘 드시지도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시지만 노년기에 잘 드실 수 있는 영적 음식이 있어요. 노년기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영적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더 와 닿습니다. 말씀이 더 깊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력 때문에 성경책을 읽기가 어려우시다면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적 음식 먹기, 영적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우리의 아주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리고 깊은 무의식 속에서 무엇이 기억나야 될까요? 어떤 말씀 하나가 나를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 깊은 가슴 속에 새겨 넣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 적어도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시편 23편이 기억날 수 있고 이사야 53장이 기억날 수 있고 로마서 8장이 기억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새겨 넣는 이런 영적 음식 먹기 운동이 필요하다.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울릴 찬송을 새겨두는 준비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가지만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처했을 때 마치 오토플레이처럼 저절로 내 속에서 정말 평소에 불렀던 찬송이 영혼의 가슴에 울려 나오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를 가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사를 볼 필요도 없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느끼면서 부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영적 음식과 운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인데, 기도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약해져서 10분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평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범위를 점점 넓혀서 성도들 아는 사람 이름을 점점 불러가면서 또 교회의 여러 상황을 언급해가면서
또 나라와 세상 여러 상황들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세상 뉴스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실 텐데, 이제 그래서 마음의 안타까움, 때로는 답답함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지 마시고 그 많은 것들을 전부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시고 성화해서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에 해야 될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노년기를 보내면 그 사람은 후패해지는 노인이 되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안겨서 노는 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 해야 될까? 그것은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실 그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답게 사는 걸까? 노년이 되면 발걸음이 늦어지고 천천히 걷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천천히 걷게 되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천천히 걷게 됨으로 비로소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우리 유명한 고은 씨의 시 한편, 그 꽃이라는 시 잘 아실 텐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시지요? 올라갈 때는 산 정상을 목표로 삼아서 목표만 바라보고 가장 빨리 올라가려고 부단히 올라갔는데, 이제 노년기가 되면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다리가 아프니까 또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한참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비로소 올라갈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풀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때 소박하게 이게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것들이 너무 귀하다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청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노년이 되면 하나같이 전부가 다 기적이에요.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올라가는 사람들 경쟁 상대로 보면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사람 곁에 서 보니까 성공했다는 사람도, 높이 살았다는 사람도, 마음속에 아픔이 없는 사람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다 발견하면서 비로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속이 비로소 보이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년이 되면서 바로 이런 천천히 걸으면서 또 내려오면서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것, 그래서 더 공감하고 더 감사하고 또 때로는 자연의 풀꽃 하나를 보고 더 경탄하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슬로우하지만 딥한, 깊이 있는, 이게 바로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노년이 되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기회도 줄어드는데, 그럴수록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을 더 친밀하게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을 곁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근데 사실 교회는 매 일주일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만남의 공동체는 세상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 알고 있는 좋은 친구들을 더 깊게 사귀는 것이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잘 사는 것은 저는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나누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남는 게 뭘까? 내가 이루었던 화려한 경력이 남을까? 내가 이룬 성취가 남을까?
아마 지금 노년기에 있으신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다 젊을 때 자랑했던 것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허무하게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만 남습니다. 마지막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기억나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기억에 남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게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만 이제 노년이 되면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 혈육의 자녀만이 아닌 영혼의 자녀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닌 영혼으로 낳은 자녀를 많이 두는 건데, 그것은 남아있는 일정한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게 작은 것이지만 그를 도움으로, 그를 키움으로 더 많은 자녀를 내 영혼의 자녀로 삼는 거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봉사, 섬김, 사랑함, 이것이 노년기에 해야 될 좋은 준비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직 건강이 있으실 때, 그리고 또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있으실 때 할 수 있다는 봉사는 뭘까? 모두가 그런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제가 속한 그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에 100유닛 이상의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사들이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교사, 또 예술, 또 농업, 의술, 자동차 정비, 한글 교육 등등을 가지고 온 세계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보람 있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마 생을 정리할 때쯤 무엇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자기가 시간을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토막을 내서 온전히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 삶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 준비할 것이 많지만 이런 이 봉사하기를 준비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효도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효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뭐를 해드려야 될까요? 부모님이 정작 원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을 잘 찾아서 듣고 효도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요즘은 돌아간 이후에 최고급 수위에, 최고급 간에, 최고급 차에 이래서 마지막 장례를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오도된 장례 문화 속에서 효도의 의미를 또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녀가 해야 되는 효도는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가 노년기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알고 노년기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것이 빼놓을 수 없는 효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살아갈 삶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남아있는 삶을 즐겁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일출을 통해서 태양이 떠오르고 다음에 하루 종일 대지를 비춘 후 일몰로 조용히 저물게 될 때 그 빛이 더 아름답고 은은하고 여운이 남듯이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저물면서 더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일몰과 같은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년이거나 앞으로 노년이 될 사람들입니다. 저물면서 추하지 않고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꼭 살면서 성공해야만 아름다운 것 아니고 또 많이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정말 살아온 삶을 신앙 안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때, 또 살아갈 삶에 대한 천국 소망이 분명할 때,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지를 알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정말 복된 노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바로 그런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